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예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전반부에서는 이 여성들이 예배할 때 머리에 뭐를 쓰는 것이 좋으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성만찬의 문제, 성만찬 때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11장 전반부의 말씀이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읽기는 읽었는데요. 2절에서 16절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은 그런 말씀들이 좀 이렇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니 뭐 여자 머리에 뭐를 쓰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 보니까 긴 머리는 또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은 긴 머리는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란 말이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어떤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본문의 근본 취지는 성차별적인 발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차별을 하기 위하여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와 신앙의 에티켓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신앙의 에티켓을 다룸에 있어서 이 남녀의 복식 문제, 옷을 어떻게 입는 것이 좋으냐, 당시의 관습과 풍습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당대의 그 이해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그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했어요. 이건 그럴 법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랬어요. 여자분들이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또 동의가 되잖아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하나님. 아니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남자 알기를 하늘같이 알고 지아비를 하늘같이 모셔야지, 알아서 모셔야지, 감히 여자가 어딜,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머리라고 하는 이 낱말을 사용할 때는 괜히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머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소속과 원천을 가리킬 때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제휴법으로서 머리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다, 그럼 우리의 우두머리는 누구다 하면은 우리가 거기 속한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우두머리가 남자입니까? 여기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자의 우두머리라고 하기보다는 여자가 여성이 속해 있는, 또 여성이 원천이 되는 그런 것이죠. 아닌데요? 나는 여성이지 남자가 내 원천 아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다 누군가 아빠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을 하는 거죠. 아빠의 딸이고, 그리고 또 그 소속이 또 어떻게 되십니까? 남편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소속과 원천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을 머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부터 잘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실제로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 여성은 열등한 그 인간이다라는 식의 그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본문이 굉장히 많이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머리는 남성이다. 그 이야기는 남성 우월주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원천과 소속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서 이 머리에 무엇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우선 남자도 여자도 머리에 쓰는 문제가 당시에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모자는 벗는 게 좋겠죠. 하지만 모자를 쓴다고 해서 와, 이 큰일이다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했느냐? 남자가 무엇을 썼을 때, 4절에 보니까요, 남자가 무엇을 썼을 때 이것은 굉장히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 사회나 또는 유대 사회에서 남자는 이 공적인 생활을 할 때 모자를 쓰지 않고 다녔다는 거예요. 모자를 쓰는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쓰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남자들이 머리에 뭐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였느냐? 이교 제사를 할 때, 이교 제사를 지낼 때는 머리에 뭐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서 있는데 마치 이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머리에 뭐를 쓰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 이교 신한테 지금 예배한다는 그 뜻이 되잖아요. 모양이라도 그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남성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방식의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시간의 에티켓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모자를 쓰거나 머리 덮개 같은 것을 썼을 때 이것이 이교 예배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자, 그는 머리 덮개 같은 것을 벗어버려라. 그 소리입니다. 자, 근데 여성이 반대로
머리에 무엇을 안 쓴다면 이게 문제라고 했죠. 5절, 6절에 보니까요. 이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머리를 길게 기른데 산발을 탁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막 산발을 막 이렇게 날리면서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남자들이 이렇게 그 남자들 홀리는 제스처 아니겠어요? 근데 요새만 그랬느냐? 바울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뭐 그때 사람들은 미개해서 그걸 몰랐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거든요. 우리 DNA가 현대인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사도 바울 시대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뭔가 단정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는 것, 그것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았을 때, 요즘은 그런 것이 아무래도 상관없게 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세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다니면은 이것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단정하지 못하거나 방탕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의미가 동반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예배의 자리인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어떤 행동을 한다? 그것은 굉장히 그 성적인 의미에서 주목받게 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여성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산발을 하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는 남성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면서 속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성 신자가 회중 가운데서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막 이러고 있다고 하면은 역시 그것도 별로 덕스럽지 못하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성이 바람직하고 좋은 여성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단정하고 정돈된 상태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줘야 될 그 모습인 것이죠. 내가 머리에 이렇게 뭐를 잘 쓰고 꾸몄다는 것은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뜻이죠. 그렇죠. 나이가 어린 여성이라도 이렇게 잘 꾸미고 있으면은 나는 우리 아빠의 딸이에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남편하고 신혼이에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뜻이거든요. 마치 우리 반지 끼고 다니면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 독자들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열광주의자들이 이 모든 서로 간의 약속을 다 그냥 깨트려 버린 겁니다. 어떻게 깨트렸느냐? 이 산바라고 예배하는 것을 마치 무슨 그 여성 해방의 상징인 것처럼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발을 하지 않고 잔정하게 왔다가도 막 예언의 영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갑자기 머리를 쫙 풀어헤치면서 막 그냥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예배가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예배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그냥 그 머리에 이렇게 머리 덮개를 하고 당시의 풍습대로 그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산발을 쫙 하면서 드르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광경이었겠나. 여기서 그랬는데 저쪽에서 또 그래. 그러면은 그 예배는 너무 무질서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말씀이 이제 11장에도 나오고 뒤에도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성령 임한 자의 모습이냐. 이 열광주의자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것은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여성의 지위가 그때는 엄청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유인이나 노예나 노예조차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다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열광주의자들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더 나가서 당시에 있는 사회적인 모든 에티켓, 예의 범절 다 무시하고 행동을 하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복음 때문에 나는 이제 해방됐으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이 가나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도 않고 덕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앞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0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의 그 원칙이 여기서도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열광주의자들이 모든 것이 가해,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너무 오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열광주의자들, 특히 여성 신도들 가운데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그 예배 시간에 서로가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해서 내 여성성도 부정하고 내 남성성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예배 자리에 정말로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도 와서 있고요. 믿음이 아직 거의 없다시피 한 초신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보고 저런 망측한 일을 하다니 하고 쇼크를 받고 기독교 신앙은 저렇게 엉망진창 망측한 것이라고나 하는 이상한 인상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구분을 폐기해라. 문화적인, 사회적인 풍습도 다 어겨도 괜찮다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지금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성신자들 여러분이 남자가 여러분의 소속이고 그리고 원천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표시를 무엇을 쓴 것으로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열광주의자들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좋아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 천사들이 다 있는데 천사들 앞에서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시, 나에게 어떤 소속이 있으며 어떤 원천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시, 그것을 좀 해야 그래야 서로 간에 예의범절이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은 지금 우리 이거 여기까지 듣고서도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우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다시는 읽어보지 않겠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우리 잘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도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든지 또는 열등하다든지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성 열광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여자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머리를 그래서 마땅히 가리지 않는다.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안 하고 남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도와 논점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은요, 글자 그대로 그 형상의 반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형상이 내뿜는 광채를 그대로 똑같이 반영하는 그 쌍둥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신분과 특권들 고스란히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존재죠. 열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등한 게 아니라 동등한 존재다. 다만 행하는 그 양태가 서로 다르고 사역이라고 할까요? 창조 질서상 순서가 다르다는 그 이야기죠. 우리 삼위일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원천이고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분이고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성자를 거쳐서 오시는 영인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열등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삼위일체론의 핵심입니다. 똑같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아니죠. 똑같이 반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지금 8절, 9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반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까? 아들들은 엄마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창세기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장 3장에 보면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잖아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뭐라고요? 열광주의자들이 마치 여성성을 이제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되는 것인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논증이라면 논증을 한 것입니다. 창조 질서상 남자에게서 분리가 서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없으면 살 수 없고요. 여자는 남자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를 타인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타인 가운데에서 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남자의 영광은 누구라고요? 남자의 영광은 누구요? 여자라는 겁니다. 남자가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를 해서 그것이 남자의 영광인 것이 아니라 남자의 영광이 여자예요. 함께 있는 그 여성이 나의 최고의 영광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이제 그 옆에 남성분들은 옆에 나의 영광이 될 만한 훌륭하고 착한 여성이 있기를 기도해야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성과 남성 아무것도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열광주의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공동체다.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헷갈리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여성은
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데 이때 머리에 무엇을 써서 남성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표시하면 좋겠다. 그것이 서로 예의범절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긴 머리에 뭘 아까 쓰라고 했는데 여기 또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헷갈리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긴 머리가 그렇게 됐는데 예배 때는 그래도 쓰라. 이제 그걸 말씀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성의 긴 머리가 여성에게 그것도 여성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마 말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그렇게 긴 머리를 기르고 다니면은 그거는 사회 풍습상 좀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느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본성이 말하지 않느냐. 우리 14절에 보면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인간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칼뱅 선생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굉장히 옳은 주석이라고 보는데요. 사회적으로 당대의 사회 관습상 모두가 동의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이 피시스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본성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습성이 되어버리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약한 말입니다. 당대에 모두에게 통용되는 그 습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성과 여성이 서로가 남성성과 여성성을 서로 복식으로 서로 다르게 입으면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이렇게 중성적인 소위 말하는 그 유니섹스 모드 이런 게 있죠. 있기는 있어도 그럼에도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서로의 그 성적인 정체성을 의복을 통해서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함부로 깨뜨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왜? 그런 것을 깨뜨리면은 본인에게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고 민망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의미에서 에티켓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오늘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자리인데 이렇게 어디 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놀러 다닐 때처럼 막 이렇게 깊게 파인 옷을 입고 너무 지나치게 짧게 입고 너무 지나치게 막 화장이 화려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같이 앉는 사람도 민망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거랑 지금 같은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자리인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겠니?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기서 또 관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앞서 본성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넓은 곳을 많이 여행한 분입니까? 근데 다 다녀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고 고린도의 열광주의자들 너희만 그러는 건데 제발 그러지 말아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거나 유익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 예의 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열정 좋습니다. 내 열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그냥 나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도 보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를 함께 세울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며 모두가 다 함께 보고 덕이 되고 다 함께 믿음이 세워지는 그와 같은
그 신앙의 예의범절, 신앙생활의 예의범절이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에티켓을 지키면 좋겠느냐. 사도 바울 시대에도 예의범절 에티켓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막 가진 자는 너무 가진 티를 너무 많이 내고, 또 없는 자는 또 너무 그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이제 그 11장 후반부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문제는 여성 열광주의자들이 너무 앞뒤 안 가리고 자기 자신의 열정만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그 말씀이죠. 오늘날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 같은 것을 우리 전 세대보다 좀 덜 갈구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전 세대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죠. 열심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막 환상도 보시고 막 여러 가지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은 어떠셔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평범한 보통 목사님이죠. 저 같은 보통 목사님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권능의 그 사자가 한 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뭐 방언을 하는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서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덕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열심만 가지고 모든 것이 가하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으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다. 내가 좋으면 됐지 뭘. 신앙의 세계에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신앙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죠.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진 신앙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예의범절이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도록,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신앙 열정이 모두에게 있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공동체들을 함께 세워주고 그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서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그 배려, 에티켓, 이건 역시 우리가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유익을 주라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명령하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항상 예의범절과 에티켓이 있는 사람들로 성숙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자들의 이 예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예의 범절과 그리고 보편적인 규범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여 보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잘 지혜롭게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현명한 판단과 또한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